벌써 한 주가 다 지났네요.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17일이고요. 금요일 새벽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묵상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도 때를 따라 더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이 땅의 것을 먹기보다 하나님의 위로부터 공급하여 주시는 신령한 만나와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침도 저희가 배부르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을 만족시키시는 여호와여, 이 시간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눈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24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지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니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니 눈이 밝아졌더라. 때에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을 조금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의 백성이 믹바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를 끌어다가 그것들을 땅에서 잡아 피채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피채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이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피채 먹어 여호와께 범죄치 말라 하며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여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 묵상하는 시간 가집니다.
자, 요즘 사실 제가 큐티를 하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큐티의 방식이 실제로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좀 어떤 실제적인 좀 도움이 될까라고 하는 고민들을 좀 해요. 그래서 어떤 변화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사실은 우리가 큐티라고 하는 게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지만 또 제대로 하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이게 아이러니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교리나 성경의 내용도 어떤 A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으면 그 얘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다윗과 골리앗, 이거는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죠. 그런데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 속에 하나님이 진짜 전달하고자 하시는 그 깊은 메시지, 그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비추시고 오늘날의 다윗과 오늘날의 골리앗이 뭔지, 그 오늘날의 나의 스토리로 말씀을 묵상해내는 사람은 또 많지 않다는,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얘기지만 그걸 나의 스토리로 해석해내는 사람들은 또 굉장히 소수라는 거죠. 이게 큐티가 가지는 좀 함정일 수 있어요. 다 안다, 다 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아무도 하지 않네. 그런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실제적인 그 큐티에 우리에게 주는 그 유익함으로 좀 저희 공동체가 함께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오늘은 그 지금 13장부터 시작된 블레셋과의 전쟁입니다. 그 20만이 넘는 블레셋과의 전쟁. 근데 3,000명을 소집해서 전쟁을 시작했지만 겁쟁이들 다 도망가고 600명이 남아있는 그 전쟁입니다. 그 전쟁이 이제 끝으로 치닫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 사울이라고 하는 어떤 주연급 배우보다 이 요나단이라고 하는 주연급 조연, 이 요나단의 어떤 용맹함, 그의 말 한마디, 그에게 있는 무기든 소년이 보여주는 그런 믿음의 행동들, 이것들이 던지는 메시지가 사실 주연 사울을 압도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메인 캐릭터, 주연급 사울이기보다 조연, 요나단이고, 또 요나단 곁에 있는 무기든 소년인 이 무명의 어떤 성경의 등장 인물들을 보면서 그들의 역할에 되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전쟁이 이제 드디어 승리합니다. 승리하는데 오늘 반응해 보면 백성들이 겁나게 피곤해 있어요. 스트레스를 받아 있는 거야. 그 모습들 가운데 사울이 한 가지 명령을 내리죠. 전쟁이 안 끝났으니까 내 원수를 짓밟아 이 전쟁에 승리하는 날까지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무슨 음식이든 먹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맹세를 하게 하죠. 그리고 이제 공포 분위기를 이제 형성을 하고 전쟁을 임하게 되는 거죠. 그 와중에 이제 이 아버지 사울의 이 공포 정치를 못 들은 요나단이 이제 꿀을 찍어 먹게 되는, 그래서 이제 힘을 얻게 되는, 그걸 보면서 백성들이 사울 왕이 죽는다 그랬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왜 우리 아버지가 그랬지? 라고 하는, 그래서 백성들이 너무 이제 배가 고프고 힘드니까 전쟁하다가 전리품, 양과 염소와 소를 탈취하잖아요. 그 소를 잡아먹는. 근데 너무 배고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 기법에 의하면 피 있는 채 고기를 먹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짓입니다. 믿는 자들은 음식을 먹을 때도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피채 고기를 먹었다는 소식을 사울이 전해 듣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이 내용 가운데 우리가 한 두 가지 또 한번 같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이날에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날까지 아무 음식이라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서 이 날이 무슨 날이죠? 이 날이 무슨 날이죠? 이 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였대. 여기서 피곤하다는 것은 여러분들 28절에 가면 백성들이 피곤하다. 29절에 가면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했다. 그리고 31절에 가면 심히 피곤하다. 같은 뜻입니다. 4번 반복됩니다. 본문에. 피곤한 겁니다. 핍절한 겁니다. 지친 겁니다. 이 감정이 가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피곤함, 곤란함, 스트레스. 이게 갖는 성경적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날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날이 무슨 날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20만하고 600명이 싸우는 말도 안 되는 전쟁, 그 전쟁 가운데서 승리를 주시는 날이에요. 구원을 하시는 날이에요. 이길 수 없는 전쟁, 하나님이 항상 그렇지만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맥락을 이해하셔야 돼요. 어제 큐티 본문 한번 볼까요? 맨 마지막 절 23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심으로. 그렇죠. 그리고 오늘 24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날 이스라엘 백성은 스트레스 받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걸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날은 하나님께서 전쟁에 친히 대장 되셔서 앞장서 가시기 때문에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에요. 이게 여호와의 전쟁이고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되신 하나님이 앞장서 가시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은 피곤해 있어요. 지쳐 있어요. 힘들어하고 있어요. 왜요? 뭐 때문에? 사울 때문에. 이게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예요. 우리가 여기서 어떤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들의 삶이 조명되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왕이 되어서 승리를 주시는 그 날에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쟁,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rejoice, enjoy, 킹덤 컬처의 첫 번째 액션 동사가 뭐예요? 그렇죠. rejoice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그러니까 킹덤은 킹의 킹스 키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방인들은 킹덤을 못 만듭니다. 하나님 나라를 못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 중에 하나가 뭐냐면 킹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킹덤 컬처를. 그래서 rejoice,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건 기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싸워야 될 전쟁, 주변의 원수들, 암몬, 모압, 블레셋, 아말렉, 그들을 바라보면 아직도 싸워야 될 수많은 인생의 전쟁이 많아요. 가나안 정복 전쟁은 계속돼요. 피곤하지만 그것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에만 집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누구나 인생이라고 하는 글자 안에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거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rejoice.
그 전쟁 중에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쟁 중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들의 전쟁의 대장 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거를 누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사울은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그 날에 그 본인부터 스트레스 받아 하고 있어요. 왜죠? 하나님의 전쟁을 누릴 줄을 모르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생각해 보세요. 그 20만의 군대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든 자가 올라가서 그 진영을 흐트러뜨리면서 서로 싸우게 만들잖아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리하던 전세가 역전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이 승리의 모드로 이끌어 가시는 그 기적의 현장 가운데서 백성들은 스트레스 받아 하고 있어요. 사울을 포함해, 사울 때문이에요. 근데 뭐 사울 때문에 이러면 너무 편협하니까 이스라엘 전체로 보자는 거예요. 핵심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날에 기뻐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여기서 우리들의 모습이 비춰지길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우리들의 삶에 기적을 베푸시고 오늘도 살아서 우리들의 삶의 승리와 구원을 주시는 그날이 2023년 2월 17일 금요일인데 우리는 기뻐하느냐는 거예요. 즐거워하느냐는 거예요. Why not? 뭔가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기보다 뭐 하죠? 너희가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가르되 저녁 곧 내가 원수에게 보복할 때까지 금식해라. 종교적인 어떤 의무를 행한다고 그들은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여튼 그래요. 또 이렇게 가면 길어지니까 하여튼 그게 첫 번째 묵상의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을 누리시길 바라요. 신앙을 누리시길 바라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역동, 감사, 말로 할 수 없는 돌파의 능력,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축복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그 능력, 그 즐거움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행하시고 우리는 기뻐하고 춤추는 미리암의 후예들, 모세의 후예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이제 피곤함이 흘러가요. 그래서 백성들이 너무 배가 고프죠. 근데 전쟁을 하니까 이제 전리품이 생기잖아요. 그 중에 양과 염소가 있어서 피채 고기를 먹잖아요. 이거는 객관적으로 불법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법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해요? 갑자기 조금 돌변하죠. 돌변이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을 보면 저는 사실 되게 안타까워요. 사울이 시작부터 잘못됐지만 이 억지로 왕이 됐기 때문에 그가 왕으로서 지내는 기간 동안 그도 행복해 보이지 않고 그를 따르는 백성들도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네. 우리가 부모로서 직장에 이제 그 리더가 됐건 그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영적으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먼저 기뻐해야 돼요. 내가 먼저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해야 그게 내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내 아내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내 남편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내 일터로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천국과 닿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넘쳐야 돼요. 내가 기뻐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며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않는 삶을 인조히 하는 게 필요해요. 그게 믿음의 훈련인 거죠. 근데 사울은 본인이 그게 안 되니까 그의 통치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뭐예요? 피곤해요. 힘든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그리고 사울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지 마음대로 했다가 지금 보면 하나님의 기준에서 봤을 때 자신의 백성들이 범죄하니까 또 속죄제
제사를 드리는 이런 또 바른 조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스테이블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제대로 서 있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미성숙한 믿음의 특징이 뭐냐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이 리더로 있을 때는 되게 따라가는 사람들이 피곤한 거예요. 어찌됐든 두 번째 묵상의 포인트가 뭐냐면 이렇게 해서 사울이 어떻게 하죠? 34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말하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으라 피채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그쵸? 바른 말을 하죠. 그래서 제사를 합니다. 그 밤에 백성이 각기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35절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아멘. 여호와를 위하여 사울이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사울이 하나님 앞에 지금 왕이 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13장 1절에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시작되면서 그의 나이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2년이 되었더라 라고 얘기해요. 이 블레셋과의 전쟁은 그가 2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 재위하던 그 시간적 시점을 얘기해줘요. 근데 오늘 35절 그가 하나님께 처음 제단을 쌓았다고 얘기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게 이 블레셋 전쟁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사울에 대해서 이제 그 크게 잘못한 것을 지적하는 길갈에서의 사건이 있잖아요. 사무엘이 7일 동안 7일 후에 내가 갈 거야. 우리 수요일 날 본문이죠. 근데 사울이 거의 12시에 온다 그래서 그 7일째 12시에 온다 그랬으면 거의 12시 땅 땡치기 전에 오죠. 그랬더니 이 사울이 11시 59분 59초까지 기다리다가 사울이 안 오니까 11시 59분 59초에 뭐 하죠? 제사를 드리잖아요. 우리 한번 볼까요? 13장 8절 13장 8절 말씀에 보면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대로 7일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진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아멘. 여기서 보세요. 10절 번제 드리기를 마쳤어요. 근데 이 제사가 하나님에게는 카운트가 안 된 거예요. 자, 보이세요? 오늘 본문 35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채 고기를 먹어서 그것을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드린 첫 번째 제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제사라는 말은 뭐냐면 13장 8절의 이 중요 사건에서 사울이 드렸던 제사가 번제 드리기를 마쳤다니까요. 물론 어제 본문에서는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가 제사장에게 스톱을 시켜요. 안 드린 게 맞아요. 13장 여기서는 번제가 제대로 끝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It didn't count. 하나님 앞에 카운트가 안 된 거라 이 말이에요. 왜죠? 이거는 불법이죠. 자기가 급한 마음에 드린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오늘 우리가 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했어. 나는 기도했어. 나는 예배했어. 나는 말씀 봤어. 나는 믿음으로 살았어. 라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사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왜 봉사하세요? 왜 섬기세요? 선행을 행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와 같은 거예요. 향기로운 제물이에요. 우리들의 삶은.
그 자체로 우리들의 섬김과 희생과 기도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모든 믿음의 행위들은 다 믿음의 제사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인간적인 계산과 욕심과 내 자신을 만족해 하는 이기적 동기를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주만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것들을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의 행위가 되어진 예배의 행위가 되어지는 거예요. 포괄적 예배, 삶의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it didn't count. 나는 분명히 기도했는데, 나는 분명히 예배하고 분명히 경건의 시간을 가졌는데, 섬김의 삶을 살았는데 it didn't count. 이럴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두 번째 묵상을 마무리하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을 저희가 살아가기를 원해요.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금요일 살아가시면서 이 사울의 두 가지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좀 더 묵상하고 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쭉 하던 대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지진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그 난민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 우크라이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황 목사님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계속 킹덤 컬처를 여러분 가정에서 이뤄가시도록, 직장에서 이뤄가시도록 계속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날 선포합니다. 하나님 승리자이십니다.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주시는 구원으로 인하여 오늘도 우리는 불리한 전쟁, 싸워 이길 수 없는 인생의 연약함 가운데 지혜가 부족하고 아버지 전력이 부족하고 무기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의지하며 갑니다. 시온도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시, 우리들의 인생의 길이 되시고 아버지 우리가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해도 우리들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신 주님이십니다. 아버지 오늘도 내 삶이 주님 앞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 아버지 내가 드리는 기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도 내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 앞에 받아들여지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온통 다른 데서 올리지 않고 주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나난다라바 카라만드로고 셴드르베 카라반다라바 이온드로고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삶을 드리며 나갑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열방의 지체들, 열방교회, 아버지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주님의 뜻과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오늘도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예배가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말씀대로 이렇게 저렇게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서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의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말씀으로 조명하여 우리가 비춰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움받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따라갑니다. 그 말씀 따라갑니다. 아버지 인간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대장되셔서 이루시는 전쟁 가운데 rejoice 주님 기뻐합니다. 우리가 먼저 기뻐합니다. 하나님 천국을 누리며 나갑니다. 하나님 감사하며 이기게 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기쁨, 주님을 신뢰하는 기쁨, 그 은혜 가운데 서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카라반다라바 셴드르베 카라반다라바 연두르바 셴드르베 나난다라바 카라만다라바 셴드르베 카라반두르보 연드르베 노는두르보 연다라바 카라만다라바 셴드르베 카라반다라바 연두르보 노는두르보 연다라바 하나님 말씀에 조명받아 하나님이 우리들의 대장되어 선봉되어 아버지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그날 우리들의 있는 모든 피곤함 왜 피곤합니까?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이 피곤의 문제, 이 스트레스의 문제, 이 눌림의 문제가 믿음으로 던져버립니다. 주의 십자가를 던져버립니다. 주님 의지하며 나갑니다. 나난다라바 셴데레베 카라반다라바 셴데레베 카라반다라바
나난다라바 카라만다라바 셴데레베 카라반다라바이 나난다라바 셴데레베 카라만다라바 셴데레베 카라반다라바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갑니다. 하나님 은혜로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런던의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하나님 은혜 아래 기뻐합니다. 런던 열방교회가 세인존스가 기뻐합니다. 우리들의 영혼이 주님을 바라면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은혜 안에 진리 안에 일어납니다. 주님 바라보며 나갑니다. 주님 붙잡으시옵소서. 로본도로보 옌데레베 카라반다라바이 우리 하나님의 다음 세대 믿음의 세대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 아버지 부활절 성회 가운데 임하여 주시. 아버지 모든 교회가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카라반다라바 셴데레베 카라반다라바 이온도로보 셴데레베 카라반다. 오 주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셴데레베 카라반다라바 이온도로보 카바바바바바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오늘이 그날이 되어집니다. 우리 안에 있는 피곤함과 스트레스와 눌림은 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다 버려지고 떠나갑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의 대장 되시고 왕이 되시고 인도자 되셔서 우리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땅에 이르게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 이 시간 엎드린 주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세요. 아버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의 중심을 주세요. 하나님 선봉에 서시고 따라가는 믿음의 질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님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와 같은 삶입니다. 아버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받으실 만한 삶으로 살아갑니다. 오직 주님만 주목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안에 기쁨으로 오시며 승리와 감사와 우리들의 모든 삶이 여호와의 축제와 같은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아멘.